예, 반갑습니다. 제가 이래 그 강의하러 와서 박수를 제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박수는 많이 칠수록 좋을 겁니다. 아무래도 좋고. 그래서 저도 참 평소에 자연 스님께서 참 재미있으시고 일단 그 다음에 한국 불교에서 큰 일을 하신다는 생각을 항상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하고는 아까 자연 스님 말씀하신 대로 그 봉헌사에서 아까 저도 사실 이래 머릿속은 바로 가는데 입이 잘못 나온 경우도 많습니다. 그 봉헌사에서 이제 그때도 전화해 주셔가지고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셨고 오늘도 이래 참 좋은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잘 들립니까? 네. 예. 참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저는 이 직업이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과학자지요. 그래서 뭐 저 개인적으로는 부처님 말씀이니까 믿어야지 이런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뭐 제가 그런 입장은 못 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게 맞나 안 맞나 저 나름대로는 또 그걸 좀 알아보고 또 그다음 그것이 나한테 도움이 되나 안 되나 이런 것들을 항상 이제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불교 수행할 때도 나는 불자고 뭐 불교 수행한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이래 했을 때 뭘 경험할 수 있나 이게 이제 다른 종교인도 이걸 하면 똑같이 경험되고 심지어는 개도 호흡을 잘 관찰하면 뭐 빛이 생기고 뭐 이런 걸 경험하나 그런 이제 측면에서 제가 지금까지 해오는데 참 부처님은 대단하신 분 같아요.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이고 그렇게 이래 불교를 만날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히 기쁘고 또 뭐 저는 뭐 항상 이래 생각합니다. 부처님 덕분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이제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괴로움이라는 주제입니다. 괴로움. 우리는 이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서 오는 괴로움, 또 마음에서 오는 괴로움 피하기 어렵습니다. 안 태어났으면 몸과 마음이 없겠죠. 그렇지만 일단 태어났기 때문에 이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몸과 마음에서 오는 괴로움을 피하기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이래 이 몸과 마음에서 오는 이런 괴로움을 좀 줄일 수 있나 하는 이야기를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래 볼 때는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면 괴로움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세상에 나오는 순간에 이 주위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제일 첫 번째 영향 주는 게 사람입니다. 그 다음 또 사람 아닌 것도 막 영향을 줍니다. 이 사람은 이래 잘 보면 나는 한 사람입니다. 근데 주위 사람은 많습니다. 뭐 심지어는 가족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족한테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세상에 태어나면 주위의 영향을 받아야 되고 제일 먼저 영향 주는 게 사람입니다. 나는 한 명이고 사람은 많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사람들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돌아가다가 불똥이 탁 튀면 이제 괴로움입니다. 학교에서 불똥이 튀면 학폭이겠죠. 뭐 왕따 학폭 이래 되겠죠. 또 뭐 기업에서 하게 되면 막 이상한 공공 또 동네 아줌마들 사이에도 불똥이 튈 수 있습니다. 이거 아무도 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의합니까? 네. 예.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이제 사람은 아니라도 요즘은 또 동물도 우리가 많이 키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동물이 죽으면 또 마음이 아프고 뭐 여러 가지 또 동물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요즘 같으면 이 눈에 안 보이는 아메바 바이러스 영향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도 한 3년 겪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후의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도 대전 이 지역도 보니까 이 미세먼지가 좀 많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SRT 타고 왔는데 하여튼 이 기후의 영향도 또 받습니다. 그 다음 또 영향받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몸과 마음에 또 영향을 받습니다. 내 몸이 아플 수 있고 내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나를 나라고 생각하는데 엄밀히 보면은 아주 딱 달라붙은 남일 뿐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이 무아라 그러는데, 어쨌든 이 몸과 마음이 잘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디 아프면 아픈 영향을 받죠. 또 마음이 아파도 마음 아픈 영향. 그래서 이래 잘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 딱 태어나면은 이 주위의 영향을 받아서 이 괴로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눈치가 좀 빠른 사람은 내가 이거 태어났더니만 이거 참 이 상황이 안 좋구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좀 내가 좀 덜 힘들게 살아갈까 하고 이제 제대로 된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대비도 해야 되고. 그런데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그냥 저 눈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괴로움이 탁 옵니다. 그럼 또 자기가 또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거 수습하다가 또 덜하다 하지 근본적인 대책은 제가 볼 때는 못 세우는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힘들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이래 해보니까 이 근본적인 대책은 크게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을 정확하게 본다. 그럼 주식시장이 어떤 원리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는 겁니다. 그거 볼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면 모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른다는 게 굉장한 지혜입니다. 우리가 그렇다 생각하기 때문에 진행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고급 정보를 가르쳐 줬습니다. 딱 들어보니까 이거 무조건 오를 것 같다. 그럼 사게 됩니다. 그렇지만 냉정히 모르는 거 아닙니까? 모른다 할 때 멈추게 돼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저놈 나쁜 놈이다 하고 결론을 낼 때 뭐가 되지, 잘 모르겠다 이러면 멈추게 돼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대하는 어떤 대상, 아까 제가 그랬죠. 우리도 가까운 남에 불과하다 그랬죠. 우리 자신도 잘 봐야 돼요. 잘 봐서 나한테 손해보는 걸 하시면 안 됩니다. 나한테 도움되는 걸 하셔야 돼요. 제가 이래 보면 사람들이 손해보는 걸 많이 해요. 저한테 찾아온 환자는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손해보는 걸 멈추고 도움되게끔 하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좀 과장되게 이야기하면 자기한테 손해보는 걸 합니다. 후회하는 것도 손해보는 거예요. 저 눈에 볼 때는 화내는 것도 손해예요. 손해보는 거 하나 보면 제가 볼 때는 자기 뺨을 탁탁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멈춰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정확하게 보는 게 중요합니다. 왜 정확하게 봐야 되냐면 세상은 돌아가는 원리가 있습니다. 세상은 이래 돌아가는데 자기는 이래 돌아간다 생각하면 그 차이남건 괴로움이 생깁니다. 또 이 괴로움을 잘못 해결하면 정신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항상 정신적인 문제의 시작은 괴로움입니다. 사실은 괴로움이 있는데 그거를 자기 발전에,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세상에 일어난 일은 다 일어날 만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는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잘못 반응하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확하게 보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볼 때는 모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래 보면은 이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4대 성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모른다는 걸 철저히 아는 사람이에요. 그걸 제가 어떻게 느꼈냐면, 부처님도 직접 이래 책을 쓴 적은 없습니다. 다 제자들이 했듯이 소크라테스도 플라톤이 보고 다 쓴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읽은 책이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변명. 이제 소크라테스 변명은 워낙 고전이라서 많이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박문재라는 사람 번역이 좋다고 신문에 소개해서 그분 책을 이제 사가지고 봤는데, 번역 정말 좋고 주가 좋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소크라테스가 그 당시에 이제 아테네 사람입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이제 그 당시에 있는 신을 믿었죠. 철저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이 70이 돼가지고 고발을 당해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유력한 유력 인사들, 또 그 사람의 좀 그걸 사주를 받은 그 사람들이 소크라테스를 고발해요. 고발하는데 제목이 뭐냐면, 소크라테스는 하늘에 대한 지식과
땅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젊은 사람들을 호도한다. 이래가 고발하니까 법정에 불려놓은 거예요. 그 보니까 이 요즘 미국 제도 이런 게 다 그때 제도 같아요. 그 배심원들이 있어요. 한 500명의 배심원인가 뭐 있고. 그래가 이제 불려 나와가지고 거기서 소크라테스가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데 정말로 똑똑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 발단이 어떻게 되냐면은 소크라테스 친구가 있어요. 친구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 같아요. 친구가 이제 그 아테네 신전에 가서 이제 그 신한테 물어본 거죠. 신탁을 한 거예요. 신이 뭐 직접 딱 나타나서 이야기하면 좋을 텐데 신은 절대로 안 나타납니다. 절대로 안 나타나요. 하나님도 뭐 한 번 일에 딱 해서 유튜브 한번 찍으면 확실할 텐데 안 해요, 절대로. 어쨌든 아테네 신전에도 신탁하는 여자가 있어요. 그 가가지고 이제 친구가 물어본 거죠. 소크라테스보다 더 현명한 사람 있나? 하니까 신탁하는 여자가 이제 물어보고 대답하기를 소크라테스보다 더 현명한 사람은 없다 이런 거예요. 그걸 듣고 이제 친구가 소크라테스한테도 이야기했겠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별로 아는 게 없다. 약간의 이성적인 판단을 할 뿐이지 나는 모르는데 왜 신이 나를 가장 현명하다고 했을까? 정말 이걸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분도 좀 특이하신 분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테네에 있는 소피스트, 뭐 극작가, 소설가, 시인 전부 다 찾아가요. 찾아가서 나보다 저 사람이 똑똑하나 안 하나 그걸 해요. 그러니까 아테네에서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죠. 소크라테스도 유명하고 찾아간 사람도 엄청 유명한데 두 사람이 대하는 걸 봤을 거 아니에요. 보니까 소크라테스가 더 똑똑하다는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유명 인사들이 자기들 지위나 여러 가지로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저런 사람은 좀 곤란하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불려 놓은 거예요. 그 불려 나와가지고 소크라테스가 되게 재밌어요. 내가 젊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돈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가난하다. 내가 알기는 누구는 돈 엄청 받는다. 그런 걸 다 법정에서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오늘 내가 내 죄를 인정하면 내가 살 수 있다는 걸 나도 안다. 그렇지만 나는 진실을 말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러면서 이제 쭉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도 해요. 사람들은 나를 혹자는 이렇게 비난도 한다. 소크라테스는 왜 젊은 애들하고 이야기하고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지 않냐? 나도 젊었을 때 국가를 위해서 봉사했다. 거기는 이제 민주주의니까 뭐 우리 여기가 좀 시의원 이런 걸 했던 것 같아요. 했는데 내가 볼 때 국가를 위해서 도움되는 걸 이야기를 하니까 나를 죽이려 하더라. 그래서 여기서 더 일하다가 내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젊은 뭐 이래 살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해요. 하여튼 그거 보면은 굉장히 똑똑한데 소크라테스가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제 그 변명에는 나오질 않는데, 그러니까 이걸 이제 플라톤이 그 법정에서 이제 딱 보고 다 기록한 거예요. 그 뒤에는 제가 다른 데서 봤는데, 소크라테스가 죽을 때, 독배를 마시면서, 기쁘다. 이 몸과 마음의 한계를 벗어나서 나는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고는 플라톤 말에 하면 천신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천신 됐을 겁니다, 아마 해도. 그 정도 수준이면 뭐 천상에 갈 수밖에 없죠. 어쨌든 정확하게 보고 모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요. 제가 이래 보면 알고 모르고가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첫째로 우리가 이 힘든 세상에서 좀 낮게 살 수 있으면 일단 정확하게 보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본다면 부동산이 어떻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봐야 돼요. 또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본다. 그럼 사람은 마음에 따라 움직이거든요. 마음이 어떤지 보지만 잘 모르면 그냥 모른다 하고 유심히 보는 게 필요해요. 그걸 오랫동안 하다 보면 이래 있는 그대로 보는 훈련이 좀 돼요. 저는 이걸 이제 30살부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30에 우연한 기회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원리를 좀 이제 들어서 알게 됐어요. 그로부터 이제 정확하게 보려고 노력했죠. 그래서 저는 누가 저한테 좋게 합니다. 그럼 고맙죠. 그렇지만 그 사람을 정확히 본 데는 지장을 안 줍니다. 누가 나한테 나쁘게 해요? 기분 나쁘죠. 그렇지만 그 사람을 정확히 본 데 지장을 안 줘요. 예를 들면 간호사가 같이 되게 근무했으면 좋겠는데 뭐 그만뒀어요. 그럼 나 기분 안 좋죠.
하지만 그 사람이 왜 그만둔지를 정확히 알려고 하지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끝내요. 그러니까 그리고 좀 외람된 이야기지만 제가 스님 만났을 때도 스님이십니다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마음이 어떠신가. 제가 2009년도에 여러분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냥 제가 이제 그런 때 철저하다 보니까 2009년도에 달라이라마를 만났어요. 달라이라마를 그때도 훌륭하신 분입니다. 뭐 은총받아야지 그런 생각 해본 적은 없습니다. 마음이 어떠신가. 이제 그런 거로 봤는데 얼마 전에 그 뉴스 보니까 그 달라이라마에 대해서 좀 안 좋은 내용이 나왔대요. 그건 저는 이제 달라이라마를 오랫동안 이제 관찰하고 이랬는데 그분이 좀 이런 게 있어요. 좀 짓궂어요. 짓궂어 가지고 우리 정신과 의사 중에 그 이시영 선생님 아시죠? 이시영 선생님이 이제 우리나라에 명상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그때 달라이라마를 만났을 때 그때 겨울인가 뭐 그래야 되는데 담요를 덮어 썼는가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달라이라마가 그걸 팍 뺐더래요. 그렇게 좀 되게 좀 짓궂은 데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도 저는 뭐 이래 생각해요.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가 너무 주춤주춤 하니까 그런 데서 왜냐면 달라이라마를 만나면 뭔가 하여튼 어떤 영향을 받아요. 그 개인이. 그러니까 이 서양의 탁월한 사람들, 서양을 대표한 탁월한 사람들이 달라이라마하고 대화하면은 자기 인생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아이한테 뭐 좀 그런 걸 하려고 했지 않나. 뭐 그런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나요. 왜냐면, 그 공개 석상에서 그랬잖아요. 그리고 달라이라마가 제가 2009년도에 달라이라마를 만날 때, 달라이라마 법회도 좀 참가했거든요. 참가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다. 뭐냐 하면, 자기가 무슨 말하면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땐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미국을 방문해서 워싱턴에 어떤 그 거리를 가는데, 어떤 노숙자가 이 술을 마시면서 담배를 이래 피우고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가까이 가서 그 둘 중에 하나는 좀 안 하는 게 어떻습니까? 둘 다 몸에 너무 안 좋은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더래요. 이 노숙자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 다 이래 쓰레기 피하듯이 막 피하는데 자기한테 와서 진정으로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뭐 좀 애한테 뭐라도 뭐 하려고 했지 않았나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달라이라마 그 본부에서 단순한 사과문보다는 내가 그때 내 마음에 이런 것이 있었다 하고 좀 이야기하는 게 좀 수습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이야기가 좀 돌아와서 하여튼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안 보면 이 세상은 호락호락한 곳이 아닙니다. 이게 괴로움이 있다 보면 이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괴롭기 때문에 죽으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길거리 가는 사람 이래 보고 당신 살아오면서 한 번도 죽고 싶다는 생각 안 해본 적 있습니까? 그거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괴로우면 다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살률이란 거는 괴로움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어떤 분이 이래 이야기해요. 자기 가족이 뭔가 이런 죽으려고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에 그러다가 뭐 어떤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왜 그런지 할 때 제가 볼 때는 괴로움이 해결이 안 되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저를 찾아오는 정신과 환자도 보면 괴로운데 그 괴로울 때 괴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잘 보고 거기서 내가 해결하든 누구의 도움을 받든 그걸 못하고 거기서 이제 이상한 걸 하다 보면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요. 이상한 거는 뭐겠습니까? 생각 많이 하다 보면 병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이 정확하게 보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생각이나 감정이 나면 탁 스톱하고 현재 하는 일로 돌아오는 게 중요합니다. 하는 일로 돌아오면서 이 속에 다 있다 생각하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잘 보면요. 우리한테 탁 들어온 생각이나 감정은 대부분 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 떠오르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까지 뭔가가 살았기 때문에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보통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해요. 하나는 억압을 해요. 나 이런 생각하면 안 돼. 하요. 이 생각이 왜 나한테 나지 하면서 그거를 싫어하면서 억압해요. 또 하나는 그 생각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요. 그 둘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게 탁 떠오르면 이건 올라올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나는 지금 여기에 맞게 하겠다. 이래 되면 과거와 현재 새로운 출발이 가능해요. 그렇지 않으면 과거에 살아요. 보통은 과거나 과거에 기반을 둔 과거를 만회하려는 미래 속에 살아요. 현재를 놓치면은 제가 이래 보면은 우리 환자들은 다 현재를 놓친 사람이에요. 제일 많이 놓친 사람은 정신병이에요. 환각, 환청 있는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 이 현재 뭔가 교류하고 만나고 일할 게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의 치료는 현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보는 거하고 그 다음에 생각이 나면 스톱하고 현재로 돌아오고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 속에 다 있다 생각하고 이 속에 다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수행을 해보면 이 인과의 법칙, 연기법을 이래 해보면은 이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뭘 하다가 뭐가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보면 콜린 파울이라고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흑인인데 미 국무장관 한 분 혹시 압니까? 콜린 파울이에요. 지금은 이제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콜린 파울이 흑인인데 미 국무장관을 지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궁금한 거죠. 저 사람 흑인이라서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인맥도 없을 텐데 어떻게 그래 높은 자리까지 갔나. 미국은 외교부가 없습니다. 국무부가 전 세계를 관장해요. 그러니까 대통령 밑에 이 직위가 국무부예요. 국무부 장관이에요. 보통은 이제 미국 민주당이든 공화당 경선하다가 한 사람은 대통령 되고 한 사람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국무장관을 보통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흑인이 미 국무장관이 됐으니까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그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나? 하니까 이 사람이 어느 건지 한번 맞춰보세요. 1번은 내가 흑인이지만은 대통령이나 국무장관까지 갈 딱 목표를 세우고 내가 열심히 했다. 이걸 것 같습니까? 안 그러면 다른 답일 것 같습니까? 잘 아시네요. 다른 답을 했어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20대 때 청소를 했다. 닭고기 가공업체에서 청소를 했다. 닭고기 뼈도 추리고 털도 자르고 이러면 이래 그래가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청소를 내가 했다. 그 청소를 내가 할 때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잘할까? 그렇게 내가 하는 일마다 내가 하다 보니까 끝까지 갔다 그랬어요. 저는 그 말이 딱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뭘 해야 다음이 전개돼요. 불교 공부도 저는 마찬가지라 봅니다. 뭘 하고 나면 그 다음이 열리지 안 하고 머릿속에 열리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극단적으로 해서 아기가 딱 태어나서 내 인생을 잘 살아야지 몇 살에는 이거 하고 몇 살에는 이거 하고 잘 살 수 있겠습니까? 경험해야 잘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콜린 파울이 이제 가끔 요즘 인터넷에 별거 다 있지 않습니까? 이 책 치보면은 성공의 비결, 영어로 하면 Secret of Success죠. 성공의 비결은 이렇다고 그 사람이 말한 게 있어요. 첫 번째, 준비를 많이 한다. 준비 많이 한다면 실제로 할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실제로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하다가 실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배운다. 저는 사실 실패, 성공 그런 거 자체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 다 전개되는 겁니다. 실패 안 하고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개를 20대 때 청소한 데 대비 딱 해보면은 그 전날 푹 자는 겁니다. 잘 먹습니다. 기분도 좋게 하고 컨디션 좋게 갑니다. 이게 이제 준비를 많이 하는 거죠. 가가지고 열심히 청소해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청소하다가 깨뜨릴 수도 있겠죠. 한 소리 들을 수도 있겠죠. 거기서 자기한테서 그게 있을 만한 뭐가 있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때 거기서 뭘 중요한 걸 또 배워서 이래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한테 이 진료실에 찾아오시는 분들 보면 저 눈에 보면 아무것도 잘못된 게 없는 겁니다.
다 일어날 만한 일들이 일어나서 왔는데 거기서 그걸 잘못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는 끝났다고 생각해요. 저는 부도 위험이 있어서 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오면은 저한테 관심사는 이 사람이 실력이 있나 없나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내 인생이 끝났다 하면은 저는 그게 정말 걱정입니다. 잘 보세요. 부도가 났다는 거는 부도 날 만한, 우리가 보통 구멍가게 했을 때 부도 난다는 말은 잘 안 씁니다. 부도가 났다는 건 좀 큰 일을 한 거예요. 그까지 열심히 해서 그까지 온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뭔가 실력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또 불가피하게 오는 것도 있어요. 그때 거기서 이제 잘 하면 또 되는 거예요. 제가 이래 보면 저 정주영 씨를 제가 많이 좀 연구를 했어요. 그분은 뭐 모든 건 제가 모르겠어요. 뭐 여자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이분이 아주 특별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초기경전에 저 자타가라고 있는데 또 보살이 되게 특별해요. 제가 볼 때는 보살급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정주영 씨가 한 말이요, 자세히 보면요, 대단한 말이 많아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눈에는 사람들이 다 사업을 하나씩 해요. 여러분들도 다 사업체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정주영 눈에 볼 때는 기초투자금이 똑같아요. 기초투자금이라는 건 뭐냐면 처음 사업 시작할 때 5천만 원 이제로 시작하면 5천만 원이 기초투자금이에요. 1억으로 하면 1억이에요. 10억으로 하면 10억이에요. 근데 정주영 눈에 볼 땐 전부 사업하고 기초투자금이 똑같은 거예요. 그럼 뭘 말하겠습니까? 네? 그것도 뭐 좋은 대답인데 24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24시간이 자기 볼 땐 똑같은 거예요. 그거 가지고 시간을 활용해서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지, 돈 가지고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쉽게 하기 어렵습니다. 무수하게 그런 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이 보면은 사우디에서 입찰할 때도 제일 싸게 입찰을 해요. 그런데 제일 싸게 입찰해. 다른 사람이 5천만 원이면 3천만 원 해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잠깐만요. 예. 이게 무슨 차입니까, 이게? 제가 카페인에 좀 민감해가지고. 무차에. 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입찰할 때 제일 싼 가격으로 해요. 그 말은 뭐냐면은, 보통 사람들이 입찰할 때는 예를 들면 1년에서 5억을 받는다 하면은 한 8천만 원 해요. 그러고 한 3개월 만에 끝내요. 거기서 돈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참 놀란 거는 정주영 그 회장이 이렇게 한가하게 하다 오늘 준비한 거 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뭐 속에 다 들어 있으니까 정주영 회장이 이래 보면 그 강원도 통천 사람이에요. 그리고 7남매인가 8남매 장남이에요. 그 아버지도 7남매인가 8남매 장남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가족들 위해서 희생해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주영에게도 너도 장남이니까 너도 농사 지으라 하는데 거기서 도망쳐 놓은 거예요. 속아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래 보면은 그 정주영 회장의 그 다른 애들하고 차이가 이 강원도 통천 사람들은 그 강원도에서 그 좋은 데서 공기 마는데 뛰놀기 바쁘잖아요. 딱 차이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동네에 신문 보는 집이 있었어요. 맨날 신문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어른이 기특하니까 주영이 왔네. 오늘 신문이야 하면 이제 신문을 딱 보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통천밖에 없지만은 여는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당시에 그 이광수의 무정인가 뭐 사랑인가 하는 그게 신문에 연재된 걸 보고 내가 이제 변호사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이제 집에서 도망쳐서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가서 이제 보니까 이 변호사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내가 할 게 아니다. 그리고 이제 공사판을 떠돌아요. 근데 그 좀 탁월한 점이 있어요. 그 부둣가에 가서 이제 일을 한 거예요. 딱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해요. 부둣가에서 일하려면 힘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밥은 3끼 먹어야 돼요. 근데 그 당시 일거리가 없으니까 일거리는 없고 밥은 3끼 먹어야 되니까 여기는 아니다.
이래가 이제 다른 데로 가요. 그래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주영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그냥 하나도 어려운 게 없다. 그저 건강해서 시원한 바람 쐬면 그거로서 족하다. 그러니까 광산에서 막 대학볕에서 엄청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무것도 어려운 일 없습니다. 오늘 하다 안 되면 내일 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 어려운 게 있긴 있습니다. 전쟁은 어렵습니다. 전쟁은 하면 죽어나가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도 되게 특이해요. 그래 이제 헤매다가 정주영 인생의 전기를 마련해요. 20살 때 쌀가게에 취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쌀가게에 3년을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이 쌀가게에 이제 먼저 들어온 사람이 6, 7명 있고 제일 이제 막내로 들어간 거죠. 막내로 들어간 이제 그 사람들이 저녁 되면 이제 술 먹고 노래를 부르러요. 정중이가 노래를 그렇게 못 불렀대요. 저렇게 못 부르는 사람 처음 봤다. 뭐 이상한 막 괴성을 지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 왜 그래 노래를 못 부르니까 내가 어릴 때 뭐 사서삼경을 외우다가 뭐 목청껏 해서 뭐 못한다는데 그건 좀 이상한 거고 하여튼 못 불렀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쌀가게 3년을 하면서 정주영으로서는 이제 다음에 아무리 천하의 정주영도 광산에서 일하고 백 옳고 이러면 축적이 안 되잖아요. 근데 3년이 축적을 한 세월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제 그 쌀가게를 딱 갔는데, 거기서도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딱 갔는데, 창고가 있어요. 딱 가서 그 선배들은 아무도 그런 거 안 했는데, 쌀가게에 뭐 쌀, 보리 뭐 꽉 있는데 딱 들어가더니만 딱 보니까 어지러 있으니까 쌀은 쌀대로, 보리는 보리대로 딱 정리한 거예요. 그럼 훨씬 다음에 찾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주인 아주머니가 딱 보니까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좀 불러가지고, 너 글자 한번 써봐라. 그러니까 옛날 글 못 쓴 사람 많아. 딱 한자도 한번 써봐. 한자도 잘 쓰니까, 치부책을 맡긴 거예요. 치부책을 맡기면서, 격리를 좀 봐라. 그래, 이제 월급도 좀 더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가지고, 이 시골에 땅을 많이 샀대요. 3년간. 그러면서 책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본 거예요. 빌릴 수 있는 책 다 빌려보고, 자기가 돈으로도 사고,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오늘날 정중이가 될 수 있는 기반을 그거 닦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3년만 있었지만은 그 주인 아주머니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다음부터 주인 아주머니를 평생을 모신 거예요. 한 번씩 와서 어디 갈비 맛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거 얼마든지 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3년간 그 안정된 시기를 겪은 게, 그 대단한 사람의 뭐가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 노래를 엄청 못 불렀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여기도 노래 못 부른 사람 있을 겁니다. 저도 노래도 못 부르고 하는데, 나 노래 못 부른 사람이야. 이러면 그 사람 노래 부르기 어렵습니다. 학교 다닐 때 나 수학 못하는 사람이야. 그럼 수학 잘하기 어렵습니다. 나 영어 못하는 사람이야. 영어 잘하기, 내가 그런데요. 근데, 이 할머니가 그때 구순인가 이래 될 때, 정중이가 이제 자기 옛날 일하던 동료 부부하고, 이제 이 할머니를 모신 거예요. 거기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렇게 잘 부르는 거예요. 할머니가 깜짝 놀란 거죠. 자네가 그렇게 못 부른 자네가 어떻게 그래 잘 불러? 이러니까, 아이고, 우리나라에서 나만큼 노래 부르는 노력한 사람 없을 겁니다. 내가 사우디에서 할 때 이동하면서 계속 듣고 따라 불렀습니다. 그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제가 환자들 오면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심각한 문제가 있든 적은 문제가 있든 당신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다. 당신이 이래 생기면 어떻게 대책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이 이것이 있을 만한 뭐가 있었기 때문에 당신이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없을 수 있는 올바른 노력을 하면은 이것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올바른 노력에 약이 필요하면 약을 먹으면서 이 올바른 노력이고 올바른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면서 정주행 이야기를 좀 해요. 그러니까 저는 살아오면서 우리한테 무슨 일이 있든 간에 그건 일어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잘 찾아서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자기 생각으로 살아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정확하게 보는 노력과 그 다음에 생각이 날 때 스톱하고 현재로 돌아와서 이 속에 다 있다. 이제 이렇게 하면은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지혜가 무르익으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아무리 지혜가 무르익어도 이거 부러뜨리면 아픕니다, 이거. 그런데 이때 마음은 안 아플 수 있어요. 어떤 마음도 안 아플 수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하면 썰라리고 아파요. 부처님도 허리가 좀 아팠거든요. 그거는 과거생의 업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에서 오는 노력, 괴로움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래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몸이 아파서 힘들다. 이러면 이 몸 아픈 걸 견디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돈이 없어 힘들다. 돈 없는 걸 견디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친구가 없어서 힘들다. 그걸 견디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은 여기만 치중해요. 마음을 강화시키면요, 어떤 것도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때가 한 20몇 년 전인가 강호동 알죠? 네. 강호동이 그 스타킹이라는 프로를 했어요. 그때 한 번은 그걸 보는데 한 70대, 70 초반인가 된 남자가 나왔어요. 무지무지하게 건강해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건강해요. 한 40대보다 건강한 것 같아요. 그 강호동이 물어봤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건강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40대인가 50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 40대인가 50대 걷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운동을 좀 하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운동을 하니까 이제 남처럼 걷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스톱하지 않고 계속 운동하고 지금도 하니까 이래 됐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환자들한테 하면서 정신도 마찬가지다 그래요. 아까 이야기했죠. 문제가 있어서 있는데 올바른 노력을 하면 된다. 그러면 올바른 노력을 계속 하다 보면 남 수준이 돼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상상을 초월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 제가 이제 유튜브에 테드의 영어 강연 프로그램도 자주 보거든요. 그거 보면 되게 재밌어요.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뭐 사업도 하고 잘 된 줄 아는데 돈 하나도 없이 성공하는 뭐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한 사람이 돈은 가졌다가 없어집니다. 한 인간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엄청난 부를 이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주영 씨 이야기를 하나만 딱 더하면 정주영 씨가 이제 쌀가게에서 3년 있다가 자기도 쌀을 하나 차려요. 쌀이다 뭐 경일상인가 서울에서 제일 가는 뭐 다 해가지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 자동차 수리 공장을 하나 만들어요. 자동차 수리하는 거죠. 그걸 이제 빚을 많이 빌려가지고 이제 해요. 하는데 어느 날 불이 나서 잿더미가 돼요. 지금 같은 뭐 화재보험이 있으니까 괜찮게 그때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자기 전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그때 유튜브에 보니까 딱 하는 반응이 이거예요. 이게 자동차 정비 공장 돈 되는 거구나. 돈 버는 길을 발견한 기쁨에 딱 있더라고요. 내 돈 다 없어졌다가 아니에요. 이거 하니까 돈 버는 거구나. 그리고 자기 돈 빌려준 할아버지를 찾아가요. 그 할아버지도 좀 특이한 사람이에요. 딱 듣더니만 그 사람은 담보를 절대로 안 잡아요. 사람을 보고 빌려줘요. 자네가 내가 돈 빌려주고 돈 못 받은 첫 번째 사람이 되겠구만. 그런 말. 그 뒤는 생략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랬겠죠. 영감님, 자동차 정비 공장 돈 버는 겁니다. 이래서 돈 버는데 이번에 불 났으니까 좀 미비된 거 좀 해서 하면 훨씬 잘 봅니다. 돈 좀 더 빌려주세요. 그래 빌려가지고 더 잘 냈을 거예요. 뭐 시간이 바쁘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 안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사업가는 두 가지를 갖춰야 돼요. 하나는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아무리 정확하게 봐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 견디는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서 이 둘 안 되는 사람은 사업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 사업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어쨌든 힘들지 않게 살아가려면 첫 번째 뭡니까? 정확하게 봐야 된다. 두 번째, 그거 말고 인내심은 사업이고 그거 말고 생각이 났을 때 스톱하고 이 속에 다 있다고 열심히 한다. 그 두 가지를 좀 실천하셔야 됩니다. 하시면 바뀌는데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 든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이야기 들으면 그게 머릿속에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 딴 게 머릿속에 있으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불교 수행이 여기에 이제 어떻게 제가 처음 이야기한 정확하게 보는 거, 그 다음에 생각이 나면 스톱하고 이 속에 다 있다는 거를 이제 불교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조금 하겠습니다. 아직은 좀 더 해도 되죠? 네, 한 시간 하고 좀 10분 시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불교 수행은 제가 볼 때는, 크게 이야기하면 괴로움의 해결입니다. 근데 이제 선행돼야 될 게, 이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거를 정확히 아는 겁니다. 불교 수행은 수행, 불교마다 차이는 있겠죠. 하지만은 핵심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몸과 마음은 어떤 속성을 가졌는지, 또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거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알아서 괴로움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 또 불가분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래 보면 모든 종교 사상은 다 괴로움을 해결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제 괴로움을 해결하는데 이 불교의 위대한 점이 뭐냐면 진리의 입각에서 괴로움을 해결하는 거예요. 이 검증된 진리의 입각에서 괴로움을 해결한 이 점이 가장 위대한 점이에요. 괴로움 해결은 다른 종교나 또 점치는 사람도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어요. 있는데, 이 진리의 입각에서 괴로움을 해결하는 게 불교에 있고, 그래서 그것이 과학과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게 불교의 가장 소중한 그거고, 그러니까, 불교에서 여러 분파가 생기도 좋아요. 그런데 철저히 검증해야 될 게 이것이 진리인가 아니냐예요. 그게 될 때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래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26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러니까 불기는 돌아가시기부터 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시기는 2600여 년 전에 태어났어요. 근데 사실 이분의 깨달음이 완벽해요. 왜 완벽하냐면 준비를 오래 하신 겁니다. 준비를.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서 이제 특별한 능력인 신통을 가지고 과거생을 쭉 본 거죠. 과거생을 쫙 봤을 때 부처님의 전생은 끝이 없습니다. 무시무정이에요. 끝이 없는데 오늘날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그 존재를 탁 발견한 거예요. 이게 사아성지 10만 급전의 수메다라는 사람이에요. 수메다. 그러니까 이 아성지란 건 겉만 해도 무지무지하게 긴 세월이에요. 아성지는 셀 수 없는 게 아성지예요. 사아성지 10만 금전에 쭉 보니까 수메다라는 존재가 있었던 거예요. 그 존재가 오늘날의 부처님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딱 보니까 수메다가 과거생에 많이 닦은 것 같아요. 수메다가 부잣집에 태어났어요. 그 당시에 이제 가문이 좋은 집에 그 당시에 가문이 좋다는 건 7대에 걸쳐서 가문이 좋은 거예요. 7대.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쫙 7대. 가문이 좋다는 건 돈도 많다는 거예요. 권력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집에 태어나가지고 있는데 일찍 부모님이 다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는 은행이 없으니까 이제 이 돈을 관리하는 이제 관리사가 주인님, 어리지만 주인님의 재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창고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버지가 남겨준 거, 어머니가 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애가 놀라운 말을 해요. 이분들은 재산을 다 모아두고 놔두고 가셨네요. 그래요. 다 놔두고 갔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를 가져갈 수 있는 재산으로 만들겠다. 그래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죽을 때 가져가는 거 3가지 있습니다. 죽을 때 가져가는 게 3가지 있어요. 하나는 보시한 거예요. 보시. 지게, 개 지킨 거, 수행한 거, 요 3개는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 수메다 눈으로 볼 때는 이 사람들은 열심히 모아놓고 남한테 안 줬기 때문에 놔두고 갔다는 거예요. 자기는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딱 생각을 해요. 괴로움이 있으면 괴로움의 반대도 있을 거다. 태어남이 있으면 태어남의 반대인 안 태어남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게 있는데 안 찾는 건 내 잘못이다. 그러면서
내가 이걸 찾아서 길을 나서야 되겠다 해서 왕한테 가서 내가 이런 거 다 나누어주고 싶은데 괜찮나 하니까 괜찮다. 그냥 나누어주면 반역한다 해가지고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누어주고 설산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8선정 5신통을 얻어요. 선정, 색계사선정, 무색계사선정, 오신통, 누진통 빼고 다 얻어요. 누진통이 되면 이제 아란이 돼서 윤회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유지학제가 있는데 사람들이 막 시끄러워요. 부처님이 나타났다 이러면서 보러 가자니까 나도 가봐야지 이래가지고 간 거예요. 가가지고 뭐 비가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땅이 막 엉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메다 실력 같으면 땅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데 부처님이 왔을 때 부처님 근데 딱 보는 순간에 마음이 큰 마음으로 바뀌어요. 고전에는 자기의 열반을 거로 했다가 인연이 돼서 그런지 부처님은 딱 그 당시에 연등불이 나타났거든요. 딱 보고는 세상 모든 사람의 고통을 건져줄 그 법을 얻고 내가 열반에 들어야 되겠다. 그게 부처가 되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이제 탁 바뀌어요. 마음이 전환되는 거죠. 그러고 이제 자기 하여튼 머리도 엄청 긴데 긴 머리하고 몸무게에서 그 연등불이 건너오게 해요. 건너고 난데 연등불이 딱 보니까 이 사람 앞으로 부처가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사성지 10만 급 후에 부처가 된다. 당신의 아버지는 누구, 어머니는 누구, 제자는 누구 쫙 다 이야기해요. 하니까 수메다가 딱 듣고 부처님은 거짓말을 안 한다. 내가 부처가 될 모양이다. 그러면 부처 될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능력이 있으니까 과거 부처가 어떻게 해서 부처가 된지를 봐요. 보니까 전부 다 10가지 덕성을 완성하고 10가지 어떤 덕성, 우리가 가져야 될 덕성이 있지 않습니까? 10가지 덕성을 완전히 갖추어서 부처가 됐다는, 그게 이제 바람이라는 게 완성하다는 뜻이에요. 10바람이를 완성하고 부처가 됐다는 사실을 알고 그걸 이제 닦아요. 그 닦는데 사아성지 10만 급 걸렸어요. 너무 오래 걸린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생에도 나 영어 열심히 하자 하면 뭐 엄청난 거 이루지 않습니까? 사아성지 10만 급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이 엄청나기 때문에 엄청난 작품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바람일이 얼마나 닦기가 어렵냐면 10가지 덕성이에요. 10가지 덕성을 간단히 얘기하면 보시, 지계, 개를 지키는 거 있죠. 출리, 출리라는 건 세속적인 걸 추구 안 하는 거예요. 최고의 출리는 선임 되는 거예요. 선임이 최고의 출리, 세속적인 거, 뭐 명예 이런 거 안 하고 출가하는 게 최고의 출리예요, 사실은. 출리, 그 다음에 지혜, 정진, 그 다음에 인욕, 그 다음에 진실, 그 다음에 결정은 나 이거 한다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애, 그 다음에 평온, 사있죠. 자비이사할 때 사, 담담히 보는. 요 10가지 덕성을 완성하는데 이게 얼마나 어렵냐면 바람이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제일 밑에 게 하급의 바람이래요. 하급.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의 바람일이 있어요. 최상의 바람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시를 예를 들면 하급의 바람일은 누가 돈이 없어요. 그럼 돈을 주는 거예요. 이게 하급의 바람일이에요. 이것도 쉽지 않겠죠. 그래서 미얀마도 파옥센터 이런 데도 바람일 땅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뭐 생기면 무조건 준대요. 보시 바람일 땅. 보통의 바람일이 자기 신체 일부를 주는 거예요. 사막을 둘이 가다가 저 사람 배가 고파요. 그러면 먹을 게 없으면 내 이거를 다리를 잘라주는 거예요. 그게 보통의 바람일이에요. 최상의 바람일은 목숨을 던지는 거예요. 이거를 보살을 행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다 한 거예요. 그거를 완성한 거예요. 그거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인욕 바람일 닦을 때는 그 나라 왕이 너 소문 듣고 내가 너 불렀다. 너가 그렇게 뭐 화를 안 낸다면서 재산 다 몰수해. 그러니까 편한 마음이고, 야, 진짜 그렇구나. 팔 좀 잘라. 또 가만히 있는 거. 와, 죽여요. 근데 죽인다 다시 살아나긴 살아나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거 하는데 사아성,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지혜 바람일을 가장 중요시해요. 그래서 이렇게 철저히 준비 완료하고 도솔천에 계시다가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는 또 그 당시의 시대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해가지고 깨닫고 난 뒤에 철저히 검증해요. 어떻게 검증하냐면 내가 의지할 사람이 이 상유타 니까야 의지경에 나와요. 내가 이래 의지할 사람이 없는 건 내가 너무 힘들다. 나보다 나은 이걸 가진 사람이 있나? 다 찾아봐요. 없어요. 없으니까 내 이것으로 내가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깨닫고 난 뒤에 철저히 검증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가르치려고 생각 안 해요. 이걸 누가 알아듣고 관심 가지겠나. 그런데 그러니까 있으니까 이게 범천이 가만히 보면 큰일 났거든요. 안 가르치면 큰일 나잖아요. 그 범천이 내려와가지고 싸움파티라는 범천이니까 세상에는 눈에 먼지가 좀 덜 낀 사람도 있고 말해주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나 이래가지고 그럼 누굴 가르치지? 해가 처음 딱 생각하니까 그 옛날에 보살행 닦을 때 태어나서 이제 이 생에 나서 배운 사람이 두 사람 있어요. 무소유철 배운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내가 말하면 좀 알아들을 거다. 딱 보니까 일주일 전에 죽은 거예요. 그리고 무색계 딱 태어나 있는 거예요. 무색계는 이게 말을 알아들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비상비비상체를 가르친 사람을 딱 떠올리니까 어제 죽은 거예요. 이것도 무색계. 왜냐하면 무소유철 비상비 다 그 무색계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은 누굴 가르칠까? 딱 해보니까 오비구가 있어요. 오비구. 마지막에 같이 있다가 이제 그 고행 같이 하다가 나온 오비구가 있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래 가르쳐요. 가르치는데 이게 중요한 사실이 이거예요. 부처님 자체가 깨닫기 위해서 엄청난 준비를 하고 깨닫고 난 뒤도 철저히 검증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사리불 목건년 다 천재들이에요. 상당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이제 부처님 나타나니까 와서 배웠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딱 배우고 나니까 이게 완벽한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부처님 계실 때부터 요즘 초기불교경 니까야이죠. 다 외운 거예요. 그걸 외운다는 거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그거 외우려면 아침에 눈 떠서 잘 때까지 그거만 해야 돼요. 그 양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제가 그거 1년에 한 6년 걸렸어요. 그거를 해야 되니까 자기 모든 인생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면 그거 누가 걸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야, 이거 우리만 알고 끝나면 안 된다. 이거 다른 사람한테도 전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걸 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비슷하게 경험한 뭐가 있어야지. 부처님하고는 차이는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외운 거예요. 외우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참 놀라운 점이 뭐냐면, 이 초기경전 니까야는 전부 언제 이런 게 없습니다. 어느 때 이래요. 근데 유일하게 시간에 따라서 이래 쓰여진 경이 대반열반경이에요. 그건 이제 부처님 돌아가시기 3개월은 완벽하게 있고, 그 앞에 이제 한 거 뭐 요래 가지고 거의 한 1년 정도는 있어요. 1년까지는 채 안 될 거예요. 그게 이제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아난다가 시자 이름이 아난다예요. 그 참 특이하신 분이에요, 그분도. 거기 이제 25년간 이제 시자 생활할 때 주석서에 의하면 한숨도 안 잤대요.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한숨도 안 잤대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일거수일투를 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대반열반경 보면 부처님께서 무진무자에 아팠어요.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그러면서 부처님 이래 생각해요. 내가 이 비구니 그 다음에 제가 신자한테 알리지도 않고 죽는다는 건 이건 이상하다. 이건 이치에 안 맞다.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어떻게든 살아남아요. 그걸 이제 안 한다고 다 이제 시켜봤으니까. 그래가 이제 좀 해보고 난 뒤에 놓으니까 안 한다 그래요. 어제 제가 부처님 아프실 때 제가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은 이 생각이 나를 좀 안심을 시켰습니다. 부처님이 우리에게 당부 없이 돌아갈 리가 없다. 그 말에 대한 대답이 난 그거 보고 놀랐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딱 이런 말씀하세요. 나는 비구들을 또 비구성가를 거느린다는 의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하나도 없는 사람이 뭘 당부하나 이래요. 제가 볼 때는 위대한 그 깨달은 자가 나타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일만 충실히 하신 거예요. 해가지고 그런 엄청난 일을 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처님 계실 때보다 다 외워요. 그럼 이제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2달 장례 치르고, 그 다음에 A급 아란이 500명이 모여요. 아란들은 많은데 A급 아란이에요. 뭐 사무에라든지 삼명이라든지 또 부처님께서 누구는 제일이고 뭐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A급 아란이 500명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 다시 뭐 기억할 것도 없어요. 어느 것부터 할 거냐 하니까 율부터 해야 된다. 율장부터 돼요. 왜냐하면 율은 부처님의 생명이다. 그 생명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부처님 돌아가셨고 경정만 있는데 스님들이 그 뭐 행위 안 바르면 누가 불교를 믿겠습니까? 그래 되니까 율장이 우선입니다. 율장이 부처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율장부터 다 해요. 율장 그럼 누구를 할 거냐? 그래가지고 율장은 그러면 뭐부터 할까? 쭉 순수만 하고 합송하고 경대고 경장도 마찬가지예요. 경장은 뭐부터 할 거냐? 뭐 해가 D가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다 하면서 D가 니까에는 아란다 그룹에서 좀 관리해 달라. 맞지만 어느 그룹 해가지고 철저해요. 그래가지고 600년을 암송으로 내려와요. 그러다가 이제 스리랑카에서 외우는 사람도 뭐 줄어들고 상황도 안 좋으니까 그때 이제 나뭇잎에 써서 오늘날 이래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제가 이래 보면은 이게 이 초기 불교는 보면 관찰한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 정확하게 봐야 된다 그랬죠. 정확하게 보는 건 관찰이에요. 그래서 과학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관찰해서 내가 어떤 존재고 세상이 어떤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관찰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의 관찰은 뭐냐면, 이 눈하고 눈, 귀, 코, 혀, 몸, 통상적인 정신으로 관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관찰을 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관찰로도 어지간한 건 다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관찰부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불교 공부는 1985년부터 했습니다. 근데 시대적인 상황이 있어서 오늘날의 명상은 그래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고 그 당시에 뭐 하두선한데 저는 하두선은 별 인연이 없어가지고 안 하고 본격적인 건 제가 2003년에 미얀마를 가서 이제 수행 이제 사티 수행한 게 이제 본격적인 건데, 그러니까 우리 눈, 귀, 코, 혀, 몸, 통상적인 정신 6가지 어떤 감각을 가지고 관찰하는 게 하나 있어요. 요게 이제 사티 수행이죠. 근데 이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 한계가 있냐면 이래 실제로 존재하는 건 2가지 형태로 존재해요. 하나는 관습적으로 존재하는 게 있고 하나는 궁극적인 실제 형태로 존재하는 게 있어요. 관습적인 건 우리 요 육감에 파악되고 우리가 뭐 이래 어떤 그 사랑이다 뭐 이래 그 개념적인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비유를 하면은 이 손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손을 이루는 세포는 눈으로 못 보지 않습니까? 이거 보려면 만원경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참 현미경 똑같은 경우입니다. 현미경이 있어야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현미경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저 우주 적을 보려면 만원경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듯이 우리 존재도 아까 말한 6개로 볼 수 있는 게 있고 볼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미경이나 만원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현미경과 만원경이 뭐냐면 지혜의 눈이에요. 지혜의 눈은 삼매를 닦으면 지혜의 눈이 열려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이 지금 그 과학에서 말하는 현미경, 만원경은 물질적인 것만 봐요. 지혜의 이 눈, 삼매로 만든 지혜의 눈은 정신도 다 보여요. 정신도.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고 내가 화냈을 때 어떤 현상이 나는 걸 알 수 있어요. 시간 조금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